1년에 한 번씩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되풀이해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같이 가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기도 때마다 또 교회에 이렇게 주보나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이라는 말이 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아시면 함께 걸어가는데 유익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을 마일스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4개의 마일스톤,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의 삶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씩 합니다. 마일스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떤 그 영어로 치면은 마일하고 스톤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왔던 오래전에 있었던 그 단어인데 그때 이제 로마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탈리아로 가든 스페인으로 가든 어떻게 이렇게 할 때마다 길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마차들이 늪지대에 빠지고 길에 빠져서 행진이 안 되니까 돌들로 길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첨보마다 그 눈에 띄는 돌을 딱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마일스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정표와는 조금 다르게 산에 올라갈 때나 어디 위치를 말할 때 지금 얼마 정도 남았다라고 우리의 이정의 어떤 걸어가는 길에 표식을 알려주는 게 마일스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을 우리의 신앙의 마일스톤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건강의 삶의 단계에 있는지, 감사의 삶의 단계에 있는지, 거룩의 삶의 단계에 있는지, 정말로 감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어떤 신앙의 여정에서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기 위함이고, 또 이것을 마일스톤이라 부르는 이유는 쭉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단계라고 하기 위해서 마일스톤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의 삶을 가서 갑자기 감동의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건강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통해서 거룩의 삶을 살아내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온전한 감동의 삶을 살아내자라는 일종의 이렇게 마일스톤과 같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비전들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보거나 다른 교회 방문해 보시면 어떤 교회는 생소하지만 안에는 오다가 이제 두 날개가 뭐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자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두 날개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가정교회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강조하는 포커스가 있죠. 또 어떤 교회는 그런 비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수치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555 옛날에 들어본 적도 있었고 제가 주일학교 오래전에 할 때도 점프 300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그 어떤 양에 맞추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구호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배자가 몇 명이 돼야 되고 구역이 몇 구역이 돼야 되고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가 몇 명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교회의 비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의 5대 표지라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꼭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많이 합니다. 교회라고 그러면 꼭 있어야 되는 5가지가 있죠.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시면 한 번씩 다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면 있어야 되는 게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섬김이 있고 선교와 전도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라고 이 5가지를 교회의 비전이나 어떤 나름대로 스테이트먼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오늘 우리 교회의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을 생각을 해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이미 참다운 교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되면은 선교하지 말라고 해도 선교하고 싶고 교회가 되면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여서 나눔을 하고 싶고 교회가 되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보면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 5가지를 강조를 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약간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심각한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건강, 감사, 거룩, 감동입니다. 제가 만약에 기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다면 이전에 배워왔던 대로 익숙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선교 전도하는 교회이고 자, 다 같이 5천 이래 해봅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심각하게 내 내면 속에서 고민하던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해왔던 어떤 교회의 모델을 두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해보자가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뭘까? 고민하면서 좀 본질적인 비전이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된 목적이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딱 이렇게 프로클레임을 딱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3절 말씀을 참 좋아하고 자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큰 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니까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6절 때문에 주신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의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늘의 복을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능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 그때 교회의 변화가 있고 가정의 변화가 있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인간들이 외로워서 일주일에 한번 소셜라이즈 하려고 이렇게 한번 모여서 이야기하고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억지로 교회에 모이다 보면 교회가 뭐가 많아질까요?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잔소리가. 왜냐하면 교회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 복음에 대한 즐거움, 십자가에 대한 그 원초적인 본질적인 즐거움이 없고 그냥 모여 있다면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잔소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예배 늦게 오지 마세요.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소그룹에 무조건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잔소리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의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이 교회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 초대교회에 우리 그 모델이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언제 이 성도의 개인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고 언제 교회가 부흥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한결같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변화가 오고 교회도 하지 말라고 해도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드러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계로 제자교회가 강조하는 비전이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이 비전입니다. 그래, 알고 보면은 이게 doing에 대한 비전이 아니고 이 being에 대한 비전입니다. 퀀터티에 대한 비전이 아니고 퀄리티, 질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게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물으면은 달라스에 한 500명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말하기 너무 좋지만 본래의 교회의 의미를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또 한결같이 한 가족으로서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럼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 말은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금 나눠드린 팜플렛에 보면은 로고가 있는데 알고 보면은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색깔이 있는 네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오른쪽에 다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을 상징적으로 4개의 기억이 모여서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로고입니다.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구호만 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마일스톤은 제가 볼 때는 3가지 기능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인데요. 하나는 처음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건강이 무엇이고 감사가 무엇이고 진정한 거룩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쉽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결국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디로 행진을 해야 되는가 그 그림을 같이 그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목표는 감동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서 개인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그 감동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은 우리 모두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또 여러분 개인 삶의 이 4가지 마일스톤으로 여러분을 투영해 보시고 나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가? 나는 정말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죄와 싸워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귀한 섬김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4개의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요.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것들 중에 핵심되는 것을 좀 모아서 우리가 알기 쉽게 추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누어 가지고 계시는 팜플렛 한번 보시면서 십자가를 한번 볼까요? 그 로고가 있는데요. 하단에는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죠? 상단에는 감사가 있고 여러분 왼쪽에는 거룩이 있고 오른쪽에는 제 왼쪽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팜플렛에 보면 그 십자가의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이 있고 오른쪽이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과 감동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알고 보면 말이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이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건강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지 못하면 나머지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해봐야 안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고 억지의 감사가 되고, 거룩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적으로 거룩함을 지켜보려고 하는 애씀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건강의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확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표준 세번역에는 좀 더 쉽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이 진짜 온전하게 건강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대의 영혼이 평안해야 합니다. 영혼이 평안함이 있어야만 실제로 우리의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건강함이 있다는 그 컨디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정하게 운동하고 잘 먹는 게 건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영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을 지배합니다. 때문에 영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온전한 건강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안에 떱니다. 그렇게 미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불안하고 떨면 우리 가운데 온전한 건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바라보십시오. 갈등의 문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가만히 보면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영혼이 평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몸 관리 잘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 내면을 가만히 돌아보면 죽는 게 겁나고 아픈 게 겁나고 그게 겁이 나서 더 운동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영혼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유지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번 건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주께서 주신 하늘의 평안함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함은 아주 굉장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런 꾸준한 큐티의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근육이 없어진 나의 몸처럼 정말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유지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편안해야 합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온갖 두려움과 걱정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로 주신 그 평안함을 그냥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하늘의 평안함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꾸준히 그것을 닦고 갈구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건강함이,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의 삶은 여러분이 보시는 로고의 맨 위, 십자가의 맨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자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일을 딱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불만인 것은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에 기록했던 편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옥에서 썼는데 어떻게 이 편지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을까?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죠?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라도 무엇을 선택합니까? 감사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감사를 선택하는 삶이 감사의 마일스톤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항상 감사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감사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의 예배가 비비드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영광 가운데 충만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려면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든 불평 불만과 짐을 한가득 들고 와서 하나님 나 어쩔까요?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정말로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참기름 짜듯이 감사를 막 짜내고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예배가 살아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 하루만 딱 쪼개봅시다. 하루를 딱 살 때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알고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가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자꾸 뒤로 돌아가게 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불만했을 때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일스톤에 내가 굳게 서 있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은 그 입술과 행함 속에서 감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은 교회 내에 영성일기를 쓰도록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찬수 목사님은 감사의 노트를 다 나눠줘서 다이어리처럼 매일 감사의 노트를 쓰도록 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벨까지 울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는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글을 쓰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글로 표현이 될 때 내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신다면 이렇게 감사의 노트를 만들고 때로는 예배 드릴 때 어떤 감사를 할까? 감사의 예물을 들고 헌금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내가 어떤 감사의 제목을 들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참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감사의 생활이 정착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일스톤이 거룩입니다. 사실 거룩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이 거룩입니다. 신앙은 거룩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거룩은 굉장히 뎁스가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시간상 우리 마일스톤에서 거룩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단계로 거룩을 살펴보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삶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람들하고는 떠나서 사람들이 보든 나든 뭐 상관없어요.
감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감사의 태도를 이끌어가는 거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거룩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제자의 본질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디서 많이 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속도를 받아서 쫙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건강의 삶을 찾고 그나마 불평불만해서 감사의 삶을 살다가 이 거룩의 삶을 살지 못해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신앙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팜플렛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일부분이 아닙니다. 너희는 교회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 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는 가정에서 행실이 거룩해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어디에서? 모든 행실에. 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될 우리의 빛이 거룩한 행실, 착할 행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불평의 태도와 싸워야 한다면, 거룩은 우리의 죄의 본능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거룩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인간의 본래의 목적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은 거룩한 삶을 빼놓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고 그냥 다 묻어서 일괄 통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보는 것처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뇌 외모부터 속 안에 있는 데까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다 토해내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감동이 있는 삶을 진실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의 삶을 보겠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시간은 한계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합니다. 마지막 마일스톤이 감동의 삶입니다. 우리의 감동의 삶을 제자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인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감동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크고 아주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고, 마태복음 28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감동시키는 일은 내가 좀 좋은 걸 주고 집에 고장난 것을 고쳐주고 해서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감동의 삶의 본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 감동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동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받을 때 나는 누구에게 얼마나 감동의 삶을,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계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동의 삶입니다. 이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섬김의 삶입니다. 1000번을 찾아가고 10,000번을 찾아가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서라도 그 영혼이 주님을 믿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감동의 삶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은 사실 감동의 삶인데, 이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있는 감동의 건강의 삶, 감사의 삶, 거룩의 삶을 다 이루어내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형식적인 감동의 삶을 삽니다. 그게 뭐냐면 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걸로 통해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동, 영혼에 대한 감동, 거룩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정말로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삶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의 이 삶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약간 세미나 같은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의 삶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건강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쫓겨서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번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건강을 확인하고 꼭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살면서 내가 불평하지 않냐고 감사의 삶을 사겠습니다라고 꼭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기록해 보려고 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그 거룩의 문제,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악한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요거 하나 가지고 싸우겠습니다라고 애쓰며 우리가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만 보지 말고 이런 영혼을 향하여서 어떻게 컨택도 하고 연락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시간 쫓겨서 그냥 절대 오지 마시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건강, 감사, 거룩, 감동입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일찍 오셔서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예배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진짜 감사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막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거룩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씨름하고 있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냥 마쳤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이웃을 섬기는 감동의 삶을 사겠습니다라고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의 삶을 추구할 때 각자의 삶 속에서 간증이 많아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감동과 감격과 간증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